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이규상 장로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놓을 때는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장로님 놓으시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목사님은 계속 저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워낙 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또 막다른 골목에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네요. 아무튼 그 막다른 골목에 설 때의 목사님 말씀이 이번에 임직한 장로님들 모두가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박 장로님 계시니까 박 장로님 쓰시고 국장로님 왜 안 보이시는데 아마 같이 쓰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해 주십시오. 뭐 물귀신 작전 같지만 그 사실 목사님 맞죠? 다 쓰시기로 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계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저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준비한다고 한 10장 제가 썼는데 그냥 두서없이 막 이야기가 될까봐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새롭게 좀 느낀 게 있는데 이 간증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간증이 아니고 저를 위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일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끊임없이 저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나한테 많은 걸 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는 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간증이 아니고 저를 위한 간증이 되나 싶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요거는 생략하면서 참고하면서 쭉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것만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제가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일생 동안 저를 먼저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저를 쓰시는 이런 하나님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정말 깡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그 소장농에서 시작하신 농부셨고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한이 맺혀서 공부를 좀 시키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고, 저희 동네 차가 들어온 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깡촌이었는데 당연히 교회는 없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인가 동네 공회당이라고 여러분들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마을회관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빌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 개척교회가 좀 들어와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 뭐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오다 가다 하면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몇 가정들이 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동네에서 뭐 말들이 돌고 그러는데 워낙 이제 그 고지식한 그 시골 분들이 계시는 그 동네다 보니까 제대로 정착을 못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정신 이상자로 몰고 그다음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고 정말 사탄의 역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동네에 나타나서 동네가 분열되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그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는 이런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의 그 교회의 첫 기억은 이렇게 부정적인 그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참 훌륭하시고 저한테 크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 동네 교회가 없는데 정말 뭐 심리 그 걸어서 매주 교회를 다니시는 이런 분이었어요. 가끔 풍금을 이제 잘 치셨는데 수업 시간에 찬송가도 좀 이렇게 가끔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워낙 제가 존경하던 분이라서 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만은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씩은 좀 괜찮은 쪽으로 이제 좀 전환되기 시작했고 또 중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원주 시내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가 막 곳곳에 이제 원주 시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제가 접하고 받아들여 보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거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 육사를 가게 되면 이제 군목 제도가 있어서 군에는 무조건 장교들은 한 가지씩 꼭 그 신앙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활동 시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런데 육사에 처음 가서 그 추울 때 첫 훈련이 엄청 셉니다. 근데 주일날 종교 행사 가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전부 다 갑니다. 첫 주는 부모님이 이제 절에를 종종 다니셨으니까 법당을 갔고요. 법당을 갔다 와서 쭉 얘기들을 하다 보면 먹을 거를 줍니다. 그때 그 74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되게 배고플 때고 저희도 훈련 받을 때 식당에서 돌아 나온 배고플 그때입니다. 빵을 뭐 주고 뭐 이제 초코파이도 주고 초코파이 참 그때부터 유명한 겁니다. 그게. 근데 갔다 오면 이제 저는 법당에서 야 이거 뭐 주더라 그러면 이제 그 네오만의 다른 친구들은 야 인마 그 교회에서 이거 주던데 뭐 이러고 성당 가니까 야 이거 주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성당으로 갑니다. 그 다음 주는 교회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 4주 동안 각 성당, 법당, 교회 다 한 바퀴씩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법당이더라고요. 계속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제일 나쁜 건 성당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무릎 꿇고 일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아유 막 정신없더라고요. 그중 난 거는 그래도 교회가 적당히 졸고 적당히 말씀도 괜찮고 괜찮다는 생각을 좀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교해서 뭐 그냥 자유롭게 여기저기 뭐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작정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육사에서는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정을 그대로 해서 학사 자격증을 주는데 그것이 성적이 모자르면 추가 시험 기회라 해서 일주일 시간을 주고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계속 다니고 안 그러면 바로 퇴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380명 입교해서 70명이 퇴교 당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됩니다. 가차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시에 걸렸네요. 물론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공부를 못해서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힘든 게 있고 해서 이제 백지를 냈었는데 그게 뭐 백지를 내면 뭐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 뭐 반 죽여서 내보내겠다느니 뭐 겁을 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죠. 매달렸다기보다는 제가 조건부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좀 했습니다. 아직 좀 건방지고 이제 좀 안 된 놈이죠. 하나님 요거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를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적당히 제가 이제 하나님 계시다고 제가 생각은 되는데 요거 통과시켜 주면 제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당치도 않은 그 약속이죠. 근데 진짜로 이 통과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계신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랬으니까 교회 쪽으로 옮겨서 이제 육사에서 이제 주일날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소원하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그 후로 8년 후 육사 졸업 후 5년 후에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군부대로 이제 제가 전출을 가게 되는데 중대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성경에서 얘기하면 백부장 정도 되겠죠. 그 위에 이제 대장님이 계시는데 대장님이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종교가 뭐야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이 법당에 다니셔서 법당에 다닙니다 이러고 그 괜히 끌려다니고 싫어가지고 교회 그 전에만 나갔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법당 뭐 그러니까 그래? 1년에 법당을 몇 번이나 가냐 그래서 글쎄요 정식으로 가는 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거 봐라 이게 네 무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로 무조건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뭐 대장님이 또 무섭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꼭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대답은 알겠습니다 일어났는데 주일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불러가지고 왜 안 나왔냐 또 뭐를 했느냐 뭐 별로 한 것도 없죠. 뭐 주일날 뭐 집에 있다 그래서 뭐를 하겠습니까. 주의관이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그래서 뭐 그냥 대강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라 교회 나와 그러면서 한 3, 4주를 그렇게 저를 계속 못 살게 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나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제 통상 군대는 1년 내지 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 대장 계실 때 한 1년 반 정도만 내가 나가고 대장 가면 안 나가야지. 이제 속으로 제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대로 가면 내가 안 나가면 고마이지 뭐 이러고 사실은 교회 첫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죠. 처음 이제 정식으로 교회라는 데 가서 소개를 하고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중대장 때 83년도였습니다. 저는 진짜 평생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여기서 제가 간증할 정도로 교회를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대장님이 세례를 받으라랍니다. 제가 엄청 불안해 보였던가 봐요. 이게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뭔 의미가 있는지 왜 받아야 되는 건지 진짜 몰랐습니다. 저 불교에서 뭐 수계 이러면 뭐 여기 뭐 놓고 뭐 한다고 뭐 얘기 그런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세례 뭐 그게 뭔 의미인지 진짜 모르고 그냥 받으라니까 강제로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철분애기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죠. 아마 하도 이제 불안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뭐를 나타내 주시고자 해서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장님이 거의 끝나갈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간지 한 1년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부대가 소속이 바뀌고 그 대장님이 절실하게 그 어떤 시범 경연대회가 있는데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기를 굉장히 대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데서는 뭐 2, 3개월 전에 벌써 준비를 하고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대는 서로 미루다가 중대장들이 아무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제 그 각 중대별로 시연을 보였는데 마음에 드는 데 없으니까 대장님이 저한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딱 그때 9일인가 남았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등을 하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2, 3개월 전에 준비 다 해가지고 총 7개 대대인데, 그래서 진짜 다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로 갔습니다. 우선 그리고 교회 일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를 했죠. 뭐 선수를 선발하겠다부터, 그 다음에 내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뭐 다 할 테니까 일체에 관여하지 마라. 시간이 없다. 이거 누가 중간에 와서 얘기하면 다 흐트러져서 안 된다. 일단 믿고 맡겨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한 일주일 준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별별 지혜를 다 주시는데, 뭐 노래는 이렇게 해라부터,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을 넣어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게 해라부터, 뭐 나중에 풍선을 날려라부터, 뭐 비둘기, 중대에 우리 비둘기 키웠거든요. 비둘기 키우는 것까지 다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뭐 버스에 뭐 비둘기도 잡아놓고 풍선도 매달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혼자 이제 딱 가서 영내에 항상 부대는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쭉 해서 하여튼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실수 안 하고 하여튼 끝까지 잘 좀 해서 좋은 성적으로 이거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앞이 뭐 환한 겁니다. 그 감정, 그때 그 첫 번째 저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은 정말 환한 빛으로 오셨어요. 뭐 온 세상 환하게 그 희한한 겁니다. 진짜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이거 뭐 왜 이러지 갑자기 날씨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놓이고 푸근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한테도 담대하게 하여튼 실수만 하지 마라. 지금까지 연습한 거 그대로 해라. 1등 이상 없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갔는데 결국 1등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미군 부대를 지원하는 그 통신대대였는데 미군 부대하고도 가서 그 공연도 하고 이거 하면서 국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강렬하게 저한테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게 교회 안 다닌다 내지는 나중에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다니긴 다녀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데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6대 이제 육군대학이라고 소련 때 교육을 받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의 공부하랴 또 친구들 만나랴 술 먹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또 점수 깝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회비만 가서 눈도장 찍고 출석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 생활하고 그러다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로 제가 소령을 달고 오게 됩니다. 제가 워낙 그렇게 뺀질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제 가족 서건사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시기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86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하느라고 제가 무지무지 바쁜 직책에 있었습니다. 집이 그 염정장 운동장이죠. 그 건너편에 집이 있고 저희 사무실이 그 건너편에 있는데 그 잠깐이면 가서 눈 묻히고 올 수 있는 그 시간도 안 돼서 사무실에 침대를 피고 자기가 진짜 일수였습니다. 엄청 바빴죠. 거기다가 우리 둘째 호연이를 그때 거기서 낳았는데 뭐 애도 낳고 뭐 이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우울증 뭐 초기까지도 오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애 둘 키우랴 남편은 집에도 안 오는 진짜 뭐 일만 알고 열심히 뭐 이래 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의 식구들을 몇 명 붙여주더라고요. 우리 동문도 아니고 뭐 저 뭐 후배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하고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하는 이 지도하는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그것을 하고 계셨어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별도로 뭐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읽기, 암송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는데 주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상대로 하는 그 좀 심화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1, 2년 뭐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둘이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니고 나니까 뭘 많이 알더라고요. 뭐 성경 뭐 줄줄줄줄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뭐 그러면 어디 뭐 줄줄줄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성경책을 보면 12세 칼라 묶기 그래가지고 뭐 12가지 색깔로 칠해가면서 뭐 이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치면 12세 칼라 묶기 나와요. 우리 따사모에서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제 알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자꾸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뭘 아니까 자꾸 저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거룩한 잔소리고 선한 잔소리인데 저같이 초보자 이거 저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진짜 잔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그 잔소리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속에서 성령이 감동함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느끼는 게.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뭐 어릴 때부터 뭐 계속해서 뭐 주일 예배 뭐 예배는 뭐 빠지지 않고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신앙 뭐 이런 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착하게 반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도 항상 주일 성수 그러니까 뭐 예배 빠지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얘들은 하여튼 뭐 제가 되게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옆으로 세고 싶어요. 뭐 셀 기회도 없고 세지도 않고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고 딸이나 아들이나 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게 아마 거룩한 잔소리 덕분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시댁하고 엄청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엄청 힘듭니다. 이쪽 편도 못 들겠고 저쪽 편도 못 들겠고 다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와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그 갈등은 시댁하고 다른 갈등이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모님 조금 더 양보 안 하시고 우리 집사람 또 양보 안 하고 대신 뭐 좀 지혜롭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마음고생한 거 제가 생각하면 아마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난 그 시련이 있었죠. 뭐 호적을 파겠다, 뭐 집에서 나가라까지 나왔었으니까 뭐 하여튼 뭐 굉장했습니다. 뭐 이혼해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겪게 하시고 또 계속 끊임없는 기도, 그다음에 잔소리,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죠. 아주 정말 저한테는 속이 후련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싫은 겁니다. 그다음에 남자 이게 또 자존심이라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성경 말씀 갖고 갖다 대면 저는 그거 이제 또 뭐 꼬투리 달고 뭐 거기 뭐 그런 게 있냐고 이제 뭐 대들고 뭐 이러다가 그 창세기를 이제 처음 이제 들춰봤죠. 진짜 제가 자력으로 창세기 들춰본 건 우리 집사람 잔소리 때문에 들춰봤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과인데도 천지창조는 쉽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선악과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이러신 분인데 왜 그 좋은데 그 잘 그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따먹을 거 알았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셨다 이거. 그리고 죄를 짓게 하시고 또 사망으로 가게 하시고 왜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 뭐 얘기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명확한 답은 못 주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너 이제 나한테 성경 말씀 갖고 대들지 마라 이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제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책 저 책 뭐 찾아보고 뭐 하면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답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얕은 지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자유의지 쪽으로 뭐 이게 다 주셨는데 똑같이 주셨다. 하나님 형상 그대로 자유의지까지 그대로 주셨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제 스스로 그냥 그 답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성경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조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가 그 선한 잔소리, 거룩한 잔소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회 나가자 이러다가 또 대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녁 예배는 왜 안 나가냐, 이 줄 성수하라고 돼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성경책 갖다 놓고 뭐 따지고 뭐 이러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또 하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족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못 해주는 이 미안함도 있고요. 또 일 바쁘다고 집에 자주 못 들어가는 이런 것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시간도 제대로 같이 못 가져주고 남들 놀러 간다는데 놀러도 못 가지요. 그 정말 따뜻하게 뭐 얘기도 잘 못하지요. 성격상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자려면 웬만하면 자꾸 거슬러서라도 미안해서라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남편 두고 계신 분 계시면 계속 잔소리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꾸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데 본인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잔소리가 계속돼서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도 잘했고 또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뭐 잔소리를 들어도 뭐 그게 하루아침에 뭐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수방사 거의 끝나고 또 제일 좋은 맹호부대라는 데 가서 대대장도 하고 포천에서 또 참모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선호하는 보직이 인사를 담당하는 통신보직장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병과에서는 한 명이 딱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에서 한 명 내지는 뭐 2개기에서 한 명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한 3,000명 되는 통신 장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진급을 하는데 거기에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뭐 이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칼자루 잡은 그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누구나 희망하는데 저는 뭐 거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록카드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다니는 기록카드가 장교들 하나 있고요. 하나는 원본이라 해서 거기에다 보관합니다. 본인이 갖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뭐 어디서 근무했다, 뭐 몇 개월 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보육장교가 갖고 있는 인사 기록 카드에는 깨알같이 모든 신상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성적은 몇 등이고, 뭐 누구하고 쌈박질했고, 뭐 그다음에 뭐 근무 평정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받는데 그 평정이 뭐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얘는 진급 안 되겠네, 되겠네 막 나올 정도로 자세히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그거를 보고 일체 이야기를 못 하게 돼 있죠. 이제 보육장교도. 근데 들어가서 제가 제 카드를 볼까 말까 그거 고민되더라고요. 그거 이게 잘못돼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제 카드를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령 때까지는 뭐 퍼펙트합니다. 완전히 뭐 올해 뭐 진짜 최고 1등으로 달리고, 중령 때는 가니까 완전 반대로 완전 꼴찌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동기들하고 뭐 비교하니까 진짜 이건 뭐 대령 진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령 때 것까지는 참고고 중령 때 것을 기초로 해서 대령 진급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완전 꼬랩인데요. 뭐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아비칸카마데요. 일단 가족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 큰일 났다 싶고, 그 다음에 육사 나오면 다 장군 되는 줄 알고 주위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뭐 부모님들부터 친구들 뭐 친척들 다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창피당하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전역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많이 그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늘 뭐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때 강구하고 이제 묻고 하는데, 그때도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 네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 너 지금 최고 좋은 자리에 와 있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진짜 최고 쫙 달리다 최고의 자리까지 갔을 때 딱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딱 그게 이제 내려놔라. 네가 별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뭐 잘났다고 기고만장해서 뛰어다녔지만 너 카드 봐라. 정말 엉망 아니냐 너. 그러면서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근무했던 데가 좀 화려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에도 제가 중위 때 있었고요. 그때 한 3년 있었고, 누구나 선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한 4년 있었고요. 맹호부대 있었고요. 뭐 통신보육장교 갔고요. 하여튼 이게 근데 그런 것들 네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던 거 이제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거기에 그때 이제 하나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대에는 전체가 거의 다 하나회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게 하도 좋아하는 선호의 그 부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저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회된 겁니다. 보병, 포병, 기갑이었지만 그때 사실은. 근데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하나의 숙청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내려놓으라 말아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숙청돼 버리죠. 그러면서 내려놓게 하시는데 정말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라.
섬기는 자세로 바뀌라. 남을 네가 칼자루 잡고 있을 때 남을 먼저 생각해라.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계속 뭐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저울추를 갖고 있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판단하게 돼 있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또 가능하면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 해줘라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맞는 것 같다 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 주시는 말씀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이제 계속 와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쭉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근무 자세가 바뀌고 나서 제가 나중에 장군 달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근무 평정표에 나오는 계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진급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뭐 그 진급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계속 그런 것만 수집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올라갈수록 근무 평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품성, 자질, 도덕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수집을 하고 쌓아놓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이제 나중에 제가 확인을 쭉 해봤지만 그것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손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저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쓰시고 싶어서 변화를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뭐 MCF 회장 해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뭐 어디 가면 뭐 재정부장 해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 뭐 어디 가면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합참 뭐 거기 갔는데 전군 전체 MCF에 뭐 사무총장 하라 그래서 뭐 사무총장하고, 근데 가는 데마다 할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면서 쓰시려고 저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번도 뭐 저는 뭐 해라 뭐 어쩌고 하는데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진 않아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6개 맡고 있습니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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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여튼 뭐 몇 개가 되든 하여튼 전 아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키실 거 있으면 시키십시오, 목사님. 평생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복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제 통신병과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데 다 근무하고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갔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 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고, 오늘 목사님 또 대예배 때 설교 말씀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고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옆길로 갈만하면, 제가 교만해질라 그러면, 자만해질라 그러면 한 번씩 치셔요. 그 이제 대대장 때, 이제 연대장 때 사망 사건이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술, 친구, 진짜 인간적이죠. 난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하도 부끄러워서 대피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그거 못 끊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해지면 꼭 이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 좀 더 가다 그런다 큰일 난다.
아니나 달라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고가 빵 터집니다. 아이쿠 싶고 이제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납작 엎드리죠. 그것도 새벽에도 또 쫓아나가고 막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그래서 그래도 그 다른 데 안 매달리고 사람 안 쫓아가고 교회로 쫓아간 거 보면 그래도 조금은 그 거룩한 잔소리가 효과가 좀 있었는지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저는 두 번 다 또 뭐 간접적으로 한 건의 사망서가 더 있었지만 정말 깨끗하게 조금 더 영향력 없이 정말 완벽하게 도리어 더 칭찬받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을 뭐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걸 적으면서도 야 목사님이 이거 시간 조금 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빼먹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막 뭐 하라면 하루 종일도 더 하겠습니다. 막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섭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쓸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4시 10분까지 뭐 이랬는데 제가 4시까지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4시까지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이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했던 이런 사건들은 대략 제가 이제 술이나 그다음에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옆길로 갈 때 이렇게 치셨다 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상상으로 좀 이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장로 임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부분을 이제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안수집사 임직도 2년 뭐 되고 그래서 장로가 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교회 여기 보면 자격 조건이 엄청 심합니다. 뭐 안수집사 뭐 임직 받은 지 뭐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조건이 뭐 주초 이건 뭐 정확히 또 따지고 앉아 있고 뭐 이래서 어림도 없습니다. 안수집사도 막 그런 거 다 따지고 면담하고 서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저 소년부 이제 끝나고 올라오려는데 엘리베이터 딱 내리시는 분이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늘 뭐 임직자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으로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살아온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한탄스럽고 그다음에 워낙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자신 없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저 정말 안 됩니다. 저 술도 못 끊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차하면 저 이사 가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느냐. 기도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거절하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겁도 좀 나고 근데 겁나는 건 뭐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이제 새벽기도 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또 이제 엉뚱한 소원을 또 했습니다. 생도 때 그 버릇 못 고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전데 하나님이 아시면서 저를 왜 이렇게 세우려 그러십니까? 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표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느닷없이 제가 이제 대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 저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계속 하면서 그때 뭐 반강제로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럴 때고 뭐 이랬는데
그러고 한 달 지났습니다.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요. 하늘이 노래지는데 소파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119를 부를까 그러는데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동네 시끄러울 것 같아서 당신 차로 갑시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타고 센 병원에 갔네요. 갔더니 이 눈을 먼저 까보더라고요. 밑에 눈을 탁 까보더니 아이고 이제 여기 허연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뽑고 뭘 재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하자는 겁니다. 내시경을 하는데 나 아침 먹었다. 통상 빈속에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뭐 뭔 얘기냐고 강제로 뭐 해가지고 내시경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12지장 궤양이 심해서 이게 터졌던 겁니다. 뭐 변이 어떻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까만 변이 좀 나오긴 나온 것 같다 물어보길래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위에서 세면 까만 변이 나온답니다. 그 밑에서 세면 혈흔이 좀 나오고. 근데 전 모르고 일주일 동안 피가 계속 샌 겁니다. 근데 정상 수치가 12에서 14인데 제가 6.4가 나왔습니다. 이게 5 이하로 떨어지면 쇼크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몸에 쉽게 얘기해서 피가 반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그 대수술을 해도 그 정도 안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어디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잘못하고 해서 그 피 없어 죽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피가 자동으로 멎었습니다. 그 12지장이라는 데가 하도 얇아서 수술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지지든지 뭐 이랬는데 재발도 잘 되고 그래서 되게 그 수술이 어렵답니다. 근데 그때 딱 멎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워낙 낮으니까 중환자실로 가라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일단 2팩을 맞았어요. 혈액을. 그랬더니 7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2팩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간신히 7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숨은 돌리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계속 닌게를 꽂고 움직이다 터지면 큰일 나니까 꼼짝 말고 하여튼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그 대소변도 이제 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하여튼 딱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중환자실 가지 마십시오. 되게 깝깝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아픈 사람에다가 보통 환자가 아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깝깝해서 제가 읽던 책을 좀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책을 갖고 왔는데 우리 아들 호연이가 읽던 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요 책 내가 널 쓰고 싶다. 이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건데 여기 뭐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갔다가 김남국 목사님이 직접 주신 거 사인을 받아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갖다 줬나 몰라요 저한테.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근데 뭐냐면 내용이 요나서를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이 저희들 모습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완전 불순종하고 뭐 딴 데로 도망가고 뭐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전하기는 전하지만 대강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그걸 또 지켜보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요거 그다음 뭐 조금 잘해주면 히히 웃다가 그다음에 박넝쿨 걷어가면 뭐 짜증 냈다가 저희들 모습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에 와서 뭐 일주일 더 있으려는데 뭐 도저히 저는 깝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나간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환자실에 딱 3일 있었더라고요. 딱 3일 있었고 요나서를 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제가 그 보여줄 표적이 요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한테 악한 세대 뭐 보여줄 표적이 요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딱 해서 요나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제가 했는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얘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뜻이 맞는 모양이다. 군소리 안 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임직시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술 끊고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야 이거 나 저 중환자실까지 갔다 왔어. 나 술 못 먹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술 딱 주시고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야 술 먹어야 돼 뭐 이거 일체 뭐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가려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쓸데없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났던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뭐 그냥 술 먹고 싶어서 만난 친구도 진짜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자꾸 약속이 줄어듭니다. 술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될 친구들은 뭐 낮에 만나든 뭐 저녁에 만나든 만나게 하고 나머지는 자꾸 정리가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다 정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술 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굳이 싫다 그러는 놈을 붙잡아다가 여기다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쫙 해서 이끌어 오신 거 군생활을 통해서 조직사회를 통해서 너한테 가르쳐준 게 많다는 겁니다. 뭐 그 규정, 방침 뭐 이런 거 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게 평생 제가 이게 36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자꾸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네가 평생 배운 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부터 네가 써라. 이제부터 네가 그것을 네가 배운 거 내가 가르쳐준 거 그거 가지고 네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써라 하는 말씀을 계속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마음 먹었습니다. 대신 좀 지혜롭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표시 안 내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딱 해서 당회나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저는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그냥 쭉 해서 제가 겪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를 택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속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심으로 그것도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